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모든 대학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가장 늦은 시간, 또 대학롭다, 여기서 예배하는 모두들이 정말 축복된 인생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 시간 오른쪽에 안내 피켓을 들고 계신 형제님에게 앞쪽으로 와주시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 새가족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면 참 좋겠지만 오셔야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 대학청년 채널을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고요, 각종 이제 주보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제대로 세울 때 건물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도 있는 거잖아요.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폭삭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제대로 세워진 건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은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폭풍우가 닥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닥쳤을 때 올바른 세워진 건물은 흔들리거나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지만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제대로 세워진 건물과 같은가? 아니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힘없이 부서지고 마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또다시 무너지는 인생인가? 보물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유혹들과 시험으로부터 나의 믿음은 과연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면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균열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 때 여러 차례의 전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조 증상들을 그냥 지나치고 외면해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들고 나태함에 매몰되어 버리면 나의 믿음에 금이 가고요,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금이 간 자리를 보수하고 균열을 새롭게 메꾸는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금이 간 자리를 보수하고 균열을 새롭게 메꾸는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균열을 새롭게 메꾸는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일함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매일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신앙에 금이 가더라도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져버리면 금이 간 사실도 잊어버린다는 게 위험한 거죠. 보수되지 않는 건물, 정비가 되지 않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보수되지 않고 정비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것, 이것이 건물로 세워져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비되고 보수되는 첫 걸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CH 플러스 공동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리가 나의 믿음을 정기 점검하는 자리이고요, 서로의 순종의 모습을 점검하는 자리인 거예요.
한 번의 정비로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꾸준한 정비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금이 간 부분들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균열을 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한 사람을 새롭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사람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인가?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를 보시면 특이하게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잠시 중단이 돼요. 바울은 잠시 사라지고요,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학식이 많았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어떻게 에베소에 오게 되었는가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장 25절을 보면 이 아볼로가 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복음을 알았다, 또 열정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무엇이 그로 알렉산드리아 땅을 떠나 에베소로 걸음을 옮기게 한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걸음을 에베소로 옮긴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걸음은 늘 그 복음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날마다 우리의 땅 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나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걷게 하시는가? 왜 나로 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나의 땅끝은 이 일터가 맞는가? 나의 땅끝은 가정이 맞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복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끝이 우리가 걷는 걸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과 몇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아볼로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나요? 그는 사울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의 이름이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크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자부를 했고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교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었고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쏙 빠지고 율법의 주인이 사울 자신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도망가고 있었던 인생이 사울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정확하게는 아폴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이름은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폴림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볼로가 파괴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람들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학식을 의지하였고요,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그걸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지체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매듭 지을 때마다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정기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아볼로는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복음이 찾아오고 그가 복음을 알게 되자 이전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아볼로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에베소 땅에 와서 그가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땅에서 바울과 만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에베소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미션으로 이 아굴라 부부에게 그 미션을 주고, 당신은 여기 남으십시오. 나는 복음이 이끄는 대로 다른 땅으로 나아가겠으니 당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 미션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에베소 땅에 남았던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동력자, 그 만남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동력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봐 주시겠어요? 바라보기 싫은가요?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에게 동력자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본다면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순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가 순장이었는지 아굴라가 순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장님들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복음은 알았지만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5절을 기억을 한다면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례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었던 건데, 아볼로는 그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역사가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굴라 부부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아볼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CH 플러스의 모든 순환에 이런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나눔 중요하죠. 어렵고 힘들고 슬펐던 일들, 기뻤던 일들을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 순환에 복음을 더욱 정확하게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회 그 단톡방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공유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찬양들을 쉐어해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그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의 단톡방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고린도 도시,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그 고린도로 아볼로가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의 믿음의 자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추천서를 써줬던 거예요.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땅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가 거기에 갔을 때 그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가 아가야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 잠시 자취를 감추었던 바울을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성경은 아볼로로 시선을 전환했다가 바울을 잠시 등장시키는 것을 멈추고 이제 왜 19장 1절부터 바울을 다시 등장시키는가? 스포트라이트가 왜 바울로 다시 옮겨지는가?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1절에 그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윗지방은 어디였을까?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윗지방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들렸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 우리와 함께 조금만 더 이곳에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곳에 남아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복음이 이끄는 대로 다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배를 떠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에베소 땅에 바울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게 바울이 에베소 땅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뭔가 대화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뭔가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다짜고짜 바울이 제자들 만나자마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티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대화의 맥락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보면 갑자기 바울이 무명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바울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난 이 무명의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면 바울이 왜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만난 몇몇 제자들,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12사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명일 수도 있고 12명일 수도 있고 11명일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바울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번 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아까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온전한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내 경험에 의존해서, 내 지식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나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겉으로는 제자인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온전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는가가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고백이 복음을 채우는 알맹이인 거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습니까? 대답은 너무도 심플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바라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바라는 대가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누군가와 무언가와,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인정이든 칭찬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이 우리를 잡으셨던 손을 뿌리치는 자리였던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나에게도 사랑을 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게 거짓으로 뒤틀려 있는 죄에 얼룩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참된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그 거짓된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 복음이 외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항상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의 예배와 순모임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이 외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아니, 예수님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너희를 돕는 상담가, 너희의 영원한 멘토가 되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다?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에만, 내 마음에 운행하시고 작동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마땅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전과 달라요. 어떤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물건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인생의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머무는 언어가 달라지고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정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감정과 기분과 모든 생각과 마음이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무너질까요? 내가 한순간에 변화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나는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되겠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갓난아기 비유했잖아요. 갓난아기가 젖을 떼고 걸음마를 배우고 청소년의 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어가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거친 밥처럼 다가와서 이 말씀을 튕겨내기 바빴는데 어느새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은혜, 그게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다시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재단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로 순종을 가르치시고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습관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마다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슴에 잠시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지어다. 자, 이제 손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 되세요.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모습, 그 불순물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에게 물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됩니다. 세상의 다른 무언가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맡기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까? 질문만 하지 말고 맡겨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만 듣는 말씀으로 편식하지 마시고 매일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나를 교정하시고 보수하시고 정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CH 플러스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나의 반응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도망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손을 얹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방언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나의 일터가 변화됩니다. 나의 캠퍼스가 변화됩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낙담에 빠져 있지 마시고, 절망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다치고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시선 싸움인 거예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였을 때 이집트와 그 바로와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했지만,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가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이 그 모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산다. 근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철조각 하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놋뱀이 대단한 걸까요? 철조각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놋뱀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이게 놋뱀과 같이 내가 받아들일 때는 없는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여러분, 의심을 거두어내시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을 딛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땀을 닦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이 막 가져가서 환자들에게 대니까 막 낫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대단한 건가요? 그 앞치마와 손수건 막 살려고 아니죠. 그 손수건과 앞치마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편식할 때는 없는가? 오늘도 나에게 손수건과 앞치마 같은 은혜가 있겠지. 날마다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오늘도 나에게 손수건과 앞치마 같은 은혜가 있겠지. 그 은혜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시선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순간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것도 약하고요, 지혜로워 보이는 것도 미련한 겁니다. 이런 복음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아멘. 13절에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은 누구인가? 개역개정역을 보시면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들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막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귀신들이 쫓아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막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문으로 막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치더라. 그러니 아, 이게 돈벌이가 되겠구나 하고 그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귀신을 다루기 위해 사용했던 주문보다 바울이 선포한 예수의 이름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들도 무당들과 같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악한 영에 빠진 한 사람이 그들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스게아의 아들들에게 대들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그들이 부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며 발가벗겨진 채로 그들의 집에서 황급히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알고 저 사람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는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한 영조차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은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곳 공동체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이들,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계와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책에 의존하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5만 드라크마가 되는 그 마술책들을 그들이 다 모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정직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였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가 무뎌지는가? 왜 기쁨이 사라지는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감사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늘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차갑게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요, 매질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생사의 갈림길에 오고 가는 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미련하게도 늘 내가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해될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 칭찬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다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곧잘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지와 형편을 앞세워서 말씀을 재단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갔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나아갔어요. 자기 처지와 형편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갔어요. 그때 감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깃발 삼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켜 있습니까? 말씀이란 내비게이션이 켜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처럼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꺼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CH 플러스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마지막 20절처럼 주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 통로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아직 내가 주인인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